오늘 함께 보실 말씀 스가랴서 11장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4절에서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폐하매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로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던지고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본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4절에서 17절까지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본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그 양떼를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자의 역할을 시키시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에 목자는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치게 됩니다. 이 새로운 목자가 등장하기 이전에 다른 목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목자들이 양들을 많이 괴롭히던 그런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자들은 그 양들을 괴롭히던 목자들을 다 제거해냅니다. 아마도 이 제거당한 목자들은 제대로 양을 치고 있지 않던 그런 목자들이었겠죠. 이제 평화가 오는가 싶었는데 양과 목자 사이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양들이 목자에게 불순종하기 시작하고요. 목자도 그 양들에게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에게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돌볼 수 없겠다라고 선언한 뒤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습니다. 이것은 언약 관계가 끝이 난 것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양들을 돌보는 그 수고의 대가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들이 목자에게 지불한 품삯은 은 30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은 30개, 지금 은 30개를 받으면 저희가 사실 기분이 좋기는 하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금액입니다. 율법 안에서 노예를 보상하는 금액, 노예를 사오는 금액이 은 30개였습니다. 굉장히 하찮은 종의 값인 거죠. 뭐 액수 자체로 놓고 보면은 이게 절대적으로 적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목숨을 다해서 양을 지켜준 그 목자의 노력과 목자의 마음에 대한 대가로 본다면은 은 30개는 사실은 정말 터무니없는 값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수고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이번에는
분노하며 연합이라는 지팡이를 꺾습니다. 이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제 마지막 선언은 제거되었던 악한 거짓 목자가 다시 옵니다. 새로운 목자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비슷한 류의 목자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여기서까지 끝나면 참 말을 듣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끝이 나서 본문이 그렇겠구나 하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서 일어나서 양을 괴롭히는 목자들도 다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으로 끝이 나요. 이 마지막 이 부분, 새로 일어난 악한 목자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목자가 와서 괴롭히던 양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행복하게 계속해서 그 목자에게 순종해서 따라가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괴롭힘을 받고 너무나 힘들게 살았던 그 인생이 청산이 되었으면 거기서 감사해야 하는데, 목자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내비칠 이유가 사실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거짓 목자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 거짓 목자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떠난 양들에게 회복을 또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들의 상황이 참 우리와 많이 닮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감사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앞에 그 양들에게 주어진 선택지처럼 그냥 하나님,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거든요. 근데 그런 감사함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애초에 이 양과 목자가 갈등 관계를 일으켰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주님 앞에서 그런 삶을 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불편합니다. 그렇게 또 거절합니다. 목자의 인도함, 괜찮습니다. 오늘은 제가 갈 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함보다 자신의 길을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 은 30개 종의 값으로 목자의 수고를 지불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금액이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는 이 모든 행동 자체가 은 30개 목자의 수고비로 지출한 것과 똑같은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 거절당하신 목자이신 주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또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양들은요, 목자를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자는 양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어버릴 정도로 양을 귀하게 사랑했습니다. 선한 목자다라는 그런 목자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성경을 보면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심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 저는 양을 그냥 한 마리 정도는 내버려뒀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나에게는 많은 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걔는 말 안 듣고 도망가서 문제가 일으킨 애잖아요. 그럼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 잘못은 자기가 치러야 되는 게 맞는데, 굳이 내가 그 양을 찾아다녀야 될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말해서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참 이해할 수가 없구나. 내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나에겐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구나. 그만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크구나. 이거를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팔려가실 때 예수님을 팔고 유다가 받은 돈이 은 30개였죠. 예수님은 은 30개로 팔려가셨습니다. 종처럼 끌려가셨습니다. 최악의 정치범으로 그렇게 끌려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 계산할 수 없는 가격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거절당해도
비참해져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 여전한 사랑,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거절당한 목자께서 거절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배신을 덮는 사랑, 우리의 실수를 용서하고도 차고 넘치게 남는 사랑, 우리가 넘어져도 일으켜서 업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사랑. 여러분은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목자의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함으로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거절하고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던 내 모습들을 정말 하루하루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곳 가운데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 힘들지만 그럼에도 주님 붙잡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 때문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무뎌질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이만큼 감사했다가 어느 날은 요만큼 감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 때문에 감사의 크기가 바뀐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방향만은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주님의 사랑에 고정하십시오.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거짓 목자들을 잘 분별하고 정말 참되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서 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불편해도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더 우선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받은 합당한 자로 내가 살아나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결단이 또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놓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이 사랑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깊고 넓은 그 사랑의 수혜자로 살아가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사랑에서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결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주신 사랑이 참 큰데, 참 깊은데, 참 한결같은데 주님, 우리는 그 사랑과 너무나 반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떠나고 한결같이 주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들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에 잘 고정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세상을 바라보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선을 십자가로 잘 고정하여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늘 결단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